제가 기도하고 임직자 교육 18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비록 비대면이지만 피택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어떠한 신앙과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이렇게 평생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잘 보내셨겠죠? 건강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추석이고 그럴지라도 이제 계속해서 이 피택자 교육은 진행을 하고요. 이제 곧 그 모든 것이 다 종료할 시점이 다가옵니다. 벌써 18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 계획한 것이 이제 6개월을 목표로 했는데, 중간에 휴강이 몇 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휴강을 안 하고 쭉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의 계획은, 20번 전후로, 전은 아니고 후로 20이나 21번쯤에 교육을 종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에서 앞으로 2주나 석주 정도를 더 하고 이 피택자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 한 장과 사도행전 13장 22절의 한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다윗과 요나단 1에 해당되고요.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2에 해당되는데,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다윗과 요나단 세 번째 해서 이 주제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그가 나이가 40쯤 됐을 때 왕이 됐으니까 42살,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마음을, 그러니까 그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마음을 이 사울 왕이 된 지 2년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나단 선지자나 이 사무엘에게, 나단이 아니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블레셋 전투예요. 블레셋 전투인데, 블레셋과 그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쯤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블레셋은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왔었고요. 반면에 이 이스라엘은 준비가 덜 돼 있고 칼이나 이런 창이나 이런 무기도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울과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이니까 이 사울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과 약속을 정해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오기로 한 약속. 사무엘이 약속을 깬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못 기다리고 사울이 그만 해서는 안 되는 자기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무엘이 해야 될 것을 자기가 한 겁니다. 그런 전쟁 가운데에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요나단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요나단이 활약을 해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것도 엄청난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 두 사람이
적진을 돌격을 해가지고 그 돌격을 하는데도 그냥 돌격한 것이 아닌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산이 굉장히 봉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이거를 가파른 데를 손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가서 그 반나절 갈 수 있는 땅.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500평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2000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평방미터 정도 된 2000.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평이 지금도 우리는 빠르잖아요. 한 600평 정도 되는 500평에서 600평 정도 되는 그 땅에서 이제 20명을 이 요나단이 먼저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군들, 블레셋 군사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성경에 보면 공포에 떨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공포에 벌벌벌 떨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벌써 전의를 상실하고 떨고 있는데 그 와중에 땅이 진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겁을 먹고 막 블레셋 군대들이 흩어져서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서 뭐 죽이고 이러면서 전쟁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이 이 사울 왕이 2년쯤 되었을 때 일어난 전쟁입니다. 승리의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요나단의 능력, 요나단이 싸움을 잘하고 뭐 용기가 있고 이런 것인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승리를 했는가? 요나단의 믿음. 이것도 어느 정도 승리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믿음을 사용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이 그 땅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안감, 초조함, 그 다음에 겁, 뭐 이런 떨림을 허락을 하셨고 땅이 진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나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는데 그건 뭐냐? 사무엘상 14장 6절에 있는 대로 이 사무엘이 그 적군으로 그 무기 든 자와 둘이 쳐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서 쳐들어갔느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원래 작정하신 걸 한 사람이 한 걸 보고 바꾸시겠어요? 그런 건 아닌데 그건 뭐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던 그런 거겠지만 아무튼 요나단의 이 확신에 찬 믿음 때문에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이 요나단을 보면서 이 요나단의 믿음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번에 피택을 받은 임직자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정말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능력이 있으시겠죠. 많은 뭘 잘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뭐 이런 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러니까 단 2명이서 그 수많은 모래알 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튼 이때 요나단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성경에는 이 요나단의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최소 20세는 20살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20살이 넘어야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아무리 왕자라도 20살은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사울의 나이가 42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식으로 얘기해서 사울이 22살, 21살쯤에 결혼을 해서 22살에, 21살에 아이를 낳고, 이렇게 임신을 하고, 22에, 그 아이를 낳아도, 이 사울의 나이가 42이니까, 요나단의 나이가 그렇게 계산하면 많아야 20.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요나단은 20대 초반, 그리고 사울의 나이는 정확히 42살쯤 되었을 때 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 사무엘에게 간청을 해서 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왕을 세운 후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왜 그러면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이 왕을 바꿀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생각, 그렇게 왜 되었는가? 뭐 말씀엔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나오지 않지만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조급함이었어요. 사울 왕의. 사무엘이 전쟁 전에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오겠습니다 했으면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킨 거죠. 그래서 뭐 이 사울을 뭐라 그럴 수 없지만 사실 왕의 입장에서, 사울 왕의 입장에선 상황이 어떻든 간에 기다렸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근데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해버려. 조급함. 또 하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 거죠.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담대히 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빨리 막 백성을 흩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교만하지 않았을까? 나는 왕인데 자기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야, 제물 가져와. 내가 번제를.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누구의 성공 사례를 보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배우고 타산지석을 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도 교훈을 얻고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온전한 그 신앙인 또는 사회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자입니다. 조급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조급함.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게 적절한 타이밍을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우리 마음에는 욕심도 있고 조급함도 있고 참을 수 없고 뭐 인내하지 못한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막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조급하게 일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임직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좀 급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세워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사건 때문에 물론 나중에 아말렉 사건에 더 구체적으로 이 다윗을 패하긴 하시지만 아무튼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 사건 자기 스스로 사무엘이 오지 않으므로 자기 사울 왕 스스로가 제사를 드린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삼을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 이 내용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택한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때 이제 사울이 제사 드린 다음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령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 사울 왕이 지키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찾는데 뭐냐 하면 첫 번째, 이
이 뭡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이미 하나님이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한국 개역개정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요거를 우리는 영어 성경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걸로도 한국 성경으로도 충분하긴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영어 표현에는 정확하게 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썼느냐? has thought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셨다. 마음을 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thought라는 과거 분사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seek, S-E-E-K, 무엇을 찾다, 무엇을 구하다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had thought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이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년밖에 안 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울 왕의 다음 지도자를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사울 왕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였느냐? 우리 사도행전 오늘 같은 본문인 13장 22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이고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같은 13장이고 22절을 보면 21절부터 봐야 되는데 2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사도행전 13장 22절 지금 이 바울의 그 설교를 지금 인용을 하는 겁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무엇냐면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지난 다음에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후로 언제 왕이 되느냐? 38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걸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 그 본문에서 꼭 배워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바울이 똑같이 인용을 하였지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 그 사람을 찾았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어로 보면 A man after his own heart.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소유한 마음과 마음이 거의 비슷한 사람, 똑같은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세웠다. 하나님의 마음을 after his own heart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하는, 똑같이 따라하는 또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왕으로 세웠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잘 살펴보아야 돼요.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거기에서 똑같은 이 영어 표현을 사용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이 많이 들어본 표현이잖아요. 언제 들어봤습니까? 공동우회 때. 여러분들이 피택자로 피택을 받았던 공동우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때 우리가 우리 막 함께 기도했었던 것이, 하나님, 우리 두기둥교회에 직분자를 뽑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예전 개역 한글이 저는 그걸로 은혜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근데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번역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나하고 뜻이 똑같은 사람.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가. 우린 여기서 이걸 배워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뽑을 때, 직장에서 누구를 뽑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나하고 고양이 같은 사람,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직장들을 대부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보잖아요, 많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런 게 우선되는 것이 아니다는. 일 잘하고 능력 있고 치밀하고 실수가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으로 보면 사울이 더 합당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한 것은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가에 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뜻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제가 이스라엘 왕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냐면 아사왕을 좋아합니다. 아사왕을 좋아하는데 그 아사왕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가 구스 군대와 싸워서 전쟁을 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다니다가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라고 하나님이 하나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지혜가 많고 사회적 경험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지난주 예를 들면 요나단과 같은 자입니다. 요나단과. 상황으로 보면 절대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요나단은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런 걸 의지하기보다는 무엇을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비록 나 혼자 적군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공동회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하나님 우리 집사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두기둥교회 장로님도 되시고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셔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만 이것이 효율적이고 이걸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분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근데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주 간단한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이건지 저건지 막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일도 잘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성실하게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치밀하게 하고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뭐 능력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저렇게 성실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세밀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거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뭐 일 잘하고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일 잘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건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이 사울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는, 이 기록을 통해서 볼 때는 순종하는 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 또 신앙 생활, 예배 생활을 잘하는,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것도 다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있잖아. 이제 내가 뭐 직분자 됐으니까 뭘 이렇게 하면 이걸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인 건 예배고 신앙이고 말씀이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인데 이런 거보다는 막 일에 막 거기 치여서 절대로, 물론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신앙생활을 뭐 그 교회에서 가까이 해가지고 지금 50대 중반까지 살아왔잖아요. 이게 한결같더라고요. 한결같아요. 막 이렇게 세상적인 걸로 하면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건 결과가 다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방법론적으로 어둔하고 잘 못하는 것 같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서서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로 쭉 가게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에게 정말 강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정말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아니한다 해서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닌, 죄송합니다. 전화 한 통은 장로님 지금 교육 그 영상 촬영 중이라서 조금 이따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꼭 찾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찾아봐야 된다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순종하는 사람,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 다음에 신앙과 예배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었던 것은 거기에 현재 완료 시제로 써서 이미 이 왕이 이 사울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를 버리고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마음을 가지셨다. 이것을 우린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무엇을 집중을 해야 되는가?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언제 왕이 되는가? 무려 이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해 준 후 38년의 시간, 그러니까 38년 동안은 사울이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야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참아주시는 것, 오래 참으시는 것. 하나님이 왜 사울을 즉시 멸하지 않고 또 했는가? 그럴 경우는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참으시고 길이 기다려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왕으로서 그러한 그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을 때만큼 연단, 환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단련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40이 딱 되던 해, 그 해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막 40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이 자신감이 막 넘치고 그랬겠습니까?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가장 능력이 뛰어난 그때, 물론 경험과 이런 게 쌓이는 것은 조금 더 나이가 돼야 되지만 뭐 순발력도 있고 굉장히 빠른 결정도 하고 추진력도 있고 40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막 사회생활하고 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40이 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신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를 딱 소명을 주셔서 이 막 기도 정말 그냥 막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 내가 이제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을 하고 나아가기로 작정을 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험도 있고 뭐 지금 한참 일할 나이니까 하나님이 많이 사용해요. 아니더라. 연단의 시간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이. 와, 그 시간이 좀 길기도 하고요. 그리고 힘들기도 하고요.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만져가시는 거예요. 저에게 대입을 해보면 교만을 만져가시는 것 같아요. 교만. 여전히 막 그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 막 이런 거 의지하려는 그런 거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있겠죠. 그런 걸 하나님이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다윗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 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모세가 40살쯤 됐을 때 그 백성 돌아볼 마음이 생겼고 그때 애굽의 문물을 다 배우고 뭐 왕자로서 뭐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한 번 사람을 딱 때리고 그 사람이 죽을 정도로 힘도 있고 뭐 기술도 있고 막 지혜도 있고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써서 뭔가 일을 하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 40대에 젊을 때 불러서 80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서 120살에 이렇게 하나님 부르는 법은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불과 며칠을 사용하시더라도 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말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2년 만에 사울을 왕에서 물러나게 할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왕을 찾으셨는데 이미 마음을 정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현재 완료 시제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을 할 것으로 정하셨는데 무려 38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한다라. 이걸 배워야 돼요. 인내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고 막 그러면 급해서는 안 돼요. 제가 저를 보면 급해요. 지금도 급해. 조급해요. 못 기다려요.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뒤따라가고 예수님 뒤따라가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한 번 더 기회 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게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설교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속성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다 아셔서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렇게 누구를 세울지라고 38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되게 하는데, 이때 이 시점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 즉, 이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몇 절입니까? 22절에 나오는 이 말씀,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으로 정하셨는데, 그 시점, 즉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시점에는 아직 다윗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태어나기도 전. 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한 후에 8년쯤 지난 다음에 다윗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를 선택하여, 그리고는 그 기간들을 기다려서 이 다윗이 8년 후에 태어나고, 이 말씀을 사울에게 한 후에 8년 후에 태어나고 30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 왕이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 전에 이미 다윗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시점으로 한 8년 전이에요. 다윗이 태어나기.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고,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때가 되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고, 때가 되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뭐 공동회 인기 투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뭐 투표하고 도장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결로 해가지고 됐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런 것이 다 들어갔고, 때가 되매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이 직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여러분을 두기둥교회 직분자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죠. 저도 부족하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직분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왜? 이미 하나님이 이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왕으로 계획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기억과 이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다 있었다는, 그렇게 나를 선택해 주신,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 가보면은 많은 직분자들이 이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섬기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목소리가 커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다른 성도들에게 전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성도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방법을 알려주는 그 일을 이제 여러분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해나가야 돼요. 세상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직분을 받으면 이게 뭐 내가 잘나고 내가 뭐 능력이 있고 뭐 내가 인기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막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마음대로 행할 때에 분명히 사무엘이 약속을 어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약속은 사무엘이 어겼을지라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했다라면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과 이 요나단을 통해서. 저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장로님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저는 또 목사로서 계속 살아가면서 이걸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생각하고 뭐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매번 나는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이런 이야기 자꾸 하지 말라고 늘 옆에서 늘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사실인데. 제가 하는 게 아닌 거고 하나님이 하시고 요나단이 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홍 목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내 교만이 드러나고 사울이 안 그러던 사람인데 변한 거 아니에요. 우린 여기에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워주신 것이 나를 드러내고 내 일을 하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님을 깨닫시고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참 두기둥교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두기둥교회인지. 그 솔로몬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 크고 화려하고 누구도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없는 야긴과 보아스. 야긴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합치면 그의 능력으로 세우리라.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나를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우둔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할 때에 이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두기둥교회가 더 온전히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막 바쁘게 가서 막 일하고 막 이것도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건요. 그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도 신실히 서고 하나님 모습 나타나면서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다. 이게 굉장히 말은 쉬운데 어려워요. 어렵고 하다 보면 또 인간의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변하고 막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되고 자꾸 나에게 대입시켜야 되고 나에게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세우심에 그렇게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잘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두기둥교회 위에 또 저와 여러분의 그 사역 가운데 큰 능력으로 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또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저희들 점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처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함을 늘 깨달아 나의 지능,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두기등교회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급함 버리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기다리며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사 왕에게 하셨던 그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를 찾아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두기등교의 모든 피택자들, 그리고 부족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피택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 임직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자녀 관계에서, 사회 관계에서, 무슨 사람의 인간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피택자들 될 수 있도록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19번째 시간, 다윗과 요나단 3번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